다니엘서 6장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세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중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메대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때까지도 이 다니엘이 여전히 건재한 모습으로 나이는 100살 가까이 되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국사에도 참여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 다니엘의 인생 말년에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새로워지고 정권이 이제 바뀌니까 이제 그 고관들이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왕도 이 다니엘에 대해서 깊은 호감을 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다니엘의 의견을 많이 참조하려고 하는 것을 그 고관들이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대 파사에 흔들리지 않는 그 법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요. 그래서 왕 외에 그리고 이 메대 파사의 신 외에 다른 신들에게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버리는 것을 그렇게 왕에게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그 도장이 찍히고 난 이후에는 남은 그걸 변개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런데 여기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그런 생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걸려들었습니다. 걸려든 게 아니라 다니엘이 당당하게 그들의 음흉한 계계를 알고 그래 너희들이 얼마든지 나를 사자굴에 던져봐라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처럼 2층 방에 문들을 다 열고 창문들을 열고 기도하는 소리가 막 바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놓고 이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켜보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고 그 사실을 들어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야 한다고 왕에게 계속 추청을 하고 왕은 다니엘을 아끼는지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주려고 하지만 결국은 왕도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괴롭습니다. 모든 걸 다 그치고 금식하며 밤을 꼬박 세우고는 새벽녘에 다니엘을 던진 그 사자 굴 속에 뛰어들어가서 다니엘아 그렇게 부릅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느냐? 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대 반 아니면 또 원망 반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굴을 향하여 외쳤을 때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왕은 만소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도 흠이 없도록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꺼내고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 가족대로 다 그 굴 속에 집어 던집니다.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움켜쥐고 뼈채 우두둑거리는 소리가 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비춰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의 나이가 뭐 거의 100세 혹은 100세를 지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당당하게 이런 세상에 이렇게 맞짱 뜨는 그런 모습으로 다니엘이 당당하게 그렇게 자기 믿음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당당한 믿음의 근거가 뭘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랬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생활을 이어갔는데 충성스럽게 해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건 그 고관들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일양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그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세상에 맞짱 뜨고 그가 사자 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일양 변함없는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괴계와 세상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무력을 앞세우면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우리 평상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 그 다니엘에 대해서 민첩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영적으로 아주 파워풀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권위가 있었고 영적인 권세가 있었고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민첩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영성이 풍성하게 하시고 영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핍박할지라도 내가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더욱 굳어지고 깊어진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가 이렇게 세상의 그 무력과 그 세상의 그 괴계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뭔가? 그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꽉 차 있었던 겁니다. 왕 외에 이 메데파사의 신 외에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구한다. 다른 어떤 신들에게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그런 도전입니다. 이 메데파사의 고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맞짱 뜨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거죠. 저항하는 거.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늙었지만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걸 뻔히 알았지만 그는 한 발자국으로 뒤로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싸움은 하나님을 향한 저 악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죽이시든 나를 살리시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며 나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당당하게 세상의 그 권세자들과 맞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도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악령들이 발악하며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혹은 병으로 혹은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삐뚤어지게 만들고 심각한 일들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 세상과 한번 걸치게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배짱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그 신앙의 그 모습, 믿음의 그 자리로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일양 변함없는 충성된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영성이 아주 충만한 상태로 내가 다듬어져서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자리에서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